목자 되신 주의 은혜의 인도하심 속에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손길에 이끄심이 장애물은 사라지고 굽은 것은 펴지고 좁은 것은 더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잘 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가만히 보면 삶은 뭔가 자꾸만 쌓여지는 겁니다. 쌓이고 쌓인 그것이 은혜롭고 좋은 것이면 그 가정은, 가문에는, 또 관계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와 결실이 있는 겁니다. 인생을 농사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매일 심는 그 무엇인가가 내일 혹은 일주일 후에, 열흘 후에, 1년 후에, 100년 후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농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취하는 은혜로운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가에는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전통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에 따라 좌우 구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절대불면의 진리 그리고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꼭 중요하다. 이건 꼭 지켜야 된다. 솔로몬의 잠언에 정말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단어가 딱 두 구절에 나오는데, 잠언 22편 28절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23편 10절에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지게석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옛 선조들의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광야에 거하며 각 지파와 가문과 가정이 제비를 뽑아서 자기들이 거할 땅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지게석을 꽂아서 이웃과 나와의 경계를 삼고 지파와 지파 간의 경계를 삼아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얼마나 간절하고 그 땅을 일구고 그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던 시대보다 모르고 있던 세월이 더 많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때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거를 찾고 지금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그때의 마음으로 한 번은 생각해 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우리 학생들도 과거에 그 덕수궁 가서 정동길을 한번 같이 걸었지만은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그 과거에 고종 황제가 살았던 왕궁 아닙니까? 거기가 아간파천 이후에 거기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 고종 황제가 거기 땅을 거닐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는지, 원래는 경복궁에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지는 못하고 이러고 저러고 상황이 정말 참 답답했습니다. 그때 평범한 백성들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글을 창제했다 한들 한글을 알았습니까? 뭘 알았겠습니까? 그게 그때의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담장박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에게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복음을 외쳤고 교회에서 글을 가르쳤고 한글 띄어쓰기를 보급하고 음악이라는 걸 가르치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10살 때 그거 배운 사람이 50살 됐을 때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40년의 공백에 있던 교육을 책임졌던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였던 거예요. 예배였던 겁니다.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이 역사에는 이룬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거 있다고 누린 거 있다고 그때 아무것도 없는 벌판과 광야에 있던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의미를 찾고 그걸 가져야죠. 때로는 옛 선조들이 세웠던 지게석이 뭔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야 돼요. 덮였던 흙을 다시금 다 치워버리고 이게 분명한 경계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항상 우리는 그 경계 지게석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들을 생각하면 다 그런 의미입니다. 치열한 삶의 흔적이 담겼던 때를 회고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래서 예배한다. 우리는 이래서 절기를 지켰다. 그것이 세워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고 그걸 오늘 품고 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생명은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기적이냐? 한 물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각별한, 특이한 기회다. 이 생명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흙에서 흙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아담을 창조해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물리학자니까 그걸 정의할 때 인간은 원래는 원자들이었다. 원자는 자체적인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죽음의 상태다. 근데 그 원자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 생명을 갖게 된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영생에 대한 의미도 사실 수긍이 간다. 왜냐하면 인간이 죽어 흙으로 돌아갈 때 그 흙은 다시금 원자의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다면 사방팔방 우리 어딘가에는 원자의 형태로 우리는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띵한 게, 야, 이 사람 어려운 걸 굉장히 쉽게 얘기하네. 가끔 제가 예화로 들었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여러분 제 말 듣고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영화를 보면 이 말이 얼추 이해는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영혼의 시간, 영겁의 시간 중에 죽음의 상태에 있던 우리가 어느 순간 독특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만지심과 경륜 안에서 엄마 아빠의 몸을 통해 우리가 딱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나온 겁니다. 원래는 죽음의 상태였던 원자였는데 하나님이 기막힌 생명의 기회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세월이 70년이 될 수도 있고 8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 있는 이 세월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의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이 100년은 어떤 시간입니까?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그 생명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삽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알고 봤더니 성경은 우리가 모르는 그것을 확실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할렐루야. 모압 땅에 선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다가올 미래는 자기들이 살았던 때의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조상이 좋은 걸 심었습니다. 1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내 열조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조상의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살았던 것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그 조상들이 어떻게 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차지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규례와 법도를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여전히 이스라엘에게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기본이고 출발점인 겁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복을 이야기할 수 없고 저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가에는 바로 이 전통이, 이 말씀이 확실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살피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명가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인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시면서 12장, 13장에는 예배에 대해 설명을 하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예배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한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복이었고, 예배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립니다. 그리고 예배는 선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가나안이 아니다. 너희보다 훨씬 잘 사는 땅에 있어도 그 사람들이 목적이나 모델이 아니다. 너희가 바로 주체적인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니까 이걸 차지하고 누릴 때 이 규례와 법도에 맞춰 살아야 돼. 그리고는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하나씩 갖춰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없습니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느 순간 이렇구나 하는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요. 제가 새벽 예배 올 때 요 딱 정여 요 사거리에 딱 오면 매일 지나가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계십니다. 여러분, 그 새벽 4시 반에
요만한 가방 어깨에 메거나 손에 들고 가는 사람은 어디 가는 사람이에요? 절에 가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그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성전에 가는 게 몸으로 체득됐고 그 습관이 되니까 겨울이건 여름이건 없어.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할머니 앞에 가고 할아버지 뒤따라가고 손잡고 가면 더 좋을 텐데 꼭 그렇게 따로 가더라.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가는 데는 똑같아. 그리고 가는 거야. 예전에 야외 갈 때 우리 저 김장로님 버스 안에서 엄처시야 부르시더만. 엄처시야 그 노래 알아요? 19살 꽃 같은 때 아내를 만났는데 살다 보니 아내가 호랑이가 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호랑이처럼 무서워서 뒤따라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참 보면 좋아요. 그냥. 야, 저분들은 저렇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저렇게 어설프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지. 근데 보면 주일날 아침에도 올 때 똑같아. 제일 예쁜 옷 차려입고 가방 요만한 거 들고 가시는 분들은 다 어디 가는 거겠어? 아침 8시 반에 교회 가는 거지. 뭐 아침 8시 반에 예식장을 가시겠냐고.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그렇게 두꺼운 가방 안 들어. 성경책이 들었으니까 그러지. 뻔하거든요. 아니면 요즘은 또 할머니들 세련돼가지고 배낭 이렇게 예쁜 거 짊어지고 거기다가 그런 거 다 들고 가시는 거야. 야, 참 대한민국의 땅을 밟는 중에 저런 분들이 많아서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배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시에리가 작년에 금년에 가기까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랬는데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쁩니까? 예. 그리고 꼭 엄마가 학습을 하거든. 오늘 설교 시간에 뭐 배웠어? 그러면 얘는 포인트는 알고 있어. 이런 포인트가 그래 맞아. 다 모르겠으면 포인트 몇 개라도 알고 있으면 그게 다 지식이 되는 거다. 지혜라. 잘하고 있다. 네? 여러분 예배는 선포고 하나님 앞에 사는 백성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 정신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멀쩡한데 막 마트에서 칼부림하고 누가 시켰다 그러는 사람들이 없지 않나. 이젠 사람들이 너무 영악해집니다. 그런 세상이 돼버려요. 제정신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 때가 돼버렸습니까? 상식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일상이 돼버리는 세상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을 보십시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가듯 쓸려 가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헤브론 땅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겁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며 살았다 그래요. 어느 순간까지. 헤브론 사람들이 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에게 보내줬다고 좋아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존재감이라는 겁니다. 이걸 찾고 지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 가정이. 자녀들을 축복하걸랑 신명기를 딸딸딸딸 읽고 외우면서 여러분 그 복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켜야 될 것이고 그것이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친구네 교회가 일산의 한 타운에 들어가가지고는 4층짜리 빌딩 사가지고는 교회를 예배당에 지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힘겨울 때 그 이제 누나도 이제 누나가 하나가 있는데 누나도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그 건물에 막 세입자들 내보내고 막 이래야 되니까 막 와요. 그래서 내가 그 가족을 알거든요. 뭐 아버님도 한 교회 저 군자동에 있는 큰 교회 하나 있는데 그 아버님이 정말 헌신을 많이 하신 그 분이에요. 그렇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막 목사님 모르게 선행도 그렇게 많이 해서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똘똘하게 잘하니까 장로님인데 목사님보다 그 부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 섭섭할 만도 한데 장로님이 그러니까 남 모르게 그 목사님 나갈 때 나간 다음에 사직하고 나갔을 때 찾아가가지고는 그때 돈으로 3천만 원을 딱 드리면서 목사님 이걸로 방 얻으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갔지만은 그래서 빌라 한 채를 산 겁니다. 사가지고 식구들하고 살면서 그게 종잣돈이 돼가지고 마장동 가면 그 소고기 그
그 고기 파는 그 동네에 저 5층짜리 교회가 하나가 이렇게 져 있어요. 어린이집도 있고. 그게 종잣돈이 돼가지고 졌다고 그 목사님도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 하는 집안이었어요. 그 장로님도 집안이. 누나도 집에 와서 이것저것 성도 교회하고 막 교회밖에 모르지. 그분들이 그 특허를 갖고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차들이 뭐 가죽 잘 돼갖고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헝겊 조각으로 차가 나왔거든. 그 뭐 아버지들이 그 차 이쁘게 한다고 가죽들 씌우고 막 그랬는 말이야, 돈으로. 근데 그 가죽 보면 주름져 가지고 이렇게 꽃처럼 예쁜 게 있는데 그 아버지가 특허를 갖고 있어요, 장모님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천을 만들면 다 뭐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어렵게 빈몸으로 올라가가지고는 성전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교회를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다가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업의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업은 항상 잘 되다가 있으면 흉내내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따라하는 사람, 이걸 다 따다 보면 이젠 고만고만해지거든. 근데 누나가 어느 날 그런 얘기예요. 제가 2주 전에 거기서 차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힘들죠? 그랬더니 아유 내가 저 목사님 저 동생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뭐가 큰 도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러네요. 섭섭하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권사님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권사님이 그때 젊은 한창 그렇게 풍족하고 여유일 때 교회 섬기면서 주일하니까 자식들이 복을 받지 않냐고. 걔네들은 신기해. 놀아도 잘 돼. 어? 내가 공부를 어느 만큼 했는지 모르겠는데 놀아도 잘 돼. 걔네들이 직장에 가면 그 뭐 찝인가 뭐 하여튼 하여튼 거 있어요. 그런 의류업체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잘 돼. 놓치기 싫다고. 그래서 내가 애들이 어디 가도 놀아도 잘 되지 않냐고. 애들 덩치는 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누나가 그 권사님이 인정을 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맞다고. 아유 그 복은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니라고. 살아온 삶에는요 반드시 언젠가 심은 것에 대한 결과가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고 성전을 향해 심었더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시간 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은 겁니다. 가만히 보면 신명기는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산다고 세상 사람처럼 가정을 꾸려가지 마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감을 지켜가는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므로 첫째 따라합시다. 우상에 속한 세상을 멸하라. 2절 3절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러분 사람 눈은 좋은 걸 알아봐요.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의 문화는 쫓아가게 마련이에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장막에 거했습니다. 장막에 텐트 치고 살던 사람이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성 봤습니다. 일단 기가 죽었습니다. 성 안에 어쩜 그렇게 돌집들을 잘 짓고 사는지 튼튼하거든. 광야를 사는 밤중에 사막에 광야에 바람만 불어요. 텐트 벽체가 날아가요. 그냥 휙. 언젠가도 저도 여름에 수련회 갔다가 저 경기도 태천 물가에서 텐트를 딱 어디 목사님 심부름으로 서울역 앞에 있는 천막 공장 가가지고는 그걸 맞춰가지고 용달에 싣고 와가지고는 한 18평짜리 됐나 봐요. 그 텐트를 싣고 태천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는 일기예보가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냥 그랬잖아요. 아니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천막 벽쪽 하나가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놈들 4놈이도 후딱 뛰어가가지고는 그걸 주워와서 놓고 다시 묶어가지고는 바람이 계속 부네 그걸 등치로 밀고 이렇게 말부잡다니까. 천막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은 오죽했냐.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살다 보니 물론 장막도 튼튼해졌겠지만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는 그 집하고는 비교가 되겠냐고. 좋아.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뭐 먹나 뭐 사나 다 궁금하고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마땅히 파멸하라 그래요. 괜히 좋아 보인다고 쫓아가지 말고. 네. 좋은 거는 애나 어른이나 보면 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나 학생들도 뭐 쇼핑하다가 옷 하나 살라고 딱 보면
가격은 8,000원 써 있어. 와 싸다 딱 하는데 일단 클릭하고 선택을 하면 몇만 원이 돼버리는 거 있잖아. 똑같거든요. 좋은 거. 여러분 장사꾼 마음은 좋은 거 절대로 싸게 안 줍니다. 제가 장사를 해봐서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과일 장사했다 그랬잖아요. 과일을 새벽에 가가지고는 공판장에서 떼온단 말이야. 사과 12박스. 그러면 그걸 순서대로 안 나요. 12박스를 가져옵니다. 확인을 해, 제품을. 딱 뜯어가지고 확인해. 그 다음에 좋은 박스 딱 봐. 내가 봐도 좋아. 그러면 이렇게 노점에서 할 때는 사과를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쌌잖아요. 그럼 제일 예쁜 거는 꼭 꼭대기에 놓잖아. 그거 꼭대기에 놓은 거 2개 빼고 나머지는 꺼내지도 않고 덮어놔요. 12박스 중에 제일 예쁜 거는 꺼내지도 않고 덮어놓는다니까 2개만 꺼내. 그리고 진열할 때도 요령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좀 이렇게 사과를 사면 예전에는 금딱지에서 부사 뭐 이렇게 스티커를 붙단 말이에요. 스티커는 어디에 붙이는지 아세요? 곰보나 흠 있는 데 붙이는 거예요. 그거 가리느라고. 아시는 분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야. 그게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쁜 거는 그렇게 하나 꺼내지 다 안 꺼내. 그러고 나서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딱 잘 준비해 놓은 사과를 꺼내는 시간이 있어. 뭐냐면 그때는 지금도 세운상가라 그러나요? 세운상가에서 을지로 입구에서 룸사롱 하는 아저씨가 있어. 근데 그 사람 생긴 게 뭐 이렇게 얼굴이 좀 흉악해. 근데 뭐 함부로 웃지도 않아. 머리는 빡빡 깎은 아저씨가 배는 좀 나와서 연세가 좀 됐어. 내가 보니까 좀 안 좋은 동네 살다가 나중에 마음 먹고 사업장 차린 그런 양반 같아. 부인은 주방에 있고 자기가 직접. 제가 그 박스 그 배달해 주느라고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시커매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그 룸사롱 안은. 근데 그 아저씨가 오는 시간이 딱 11시 반부터 1시 사이야. 그 전에는 뭐 맨날 오는 사람이라도 좋다고 그냥 팔아. 근데 이 엄마들 특징이 있어. 무조건 깎어. 아니 줄 100개들이 팔아가지고는 1,000원도 안 남는데 무조건 깎어. 보자마자 더 달라 그래. 내가 봐도 난 그래서 과일값은 안 깎아요. 좋은 거는 제값 주고 먹어. 이게 깎는 사람이 오잖아요. 좋은 거 그 사람 안 줍니다. 왜? 깎을 거거든. 근데 이 아저씨는 딱 오잖아요. 잔돈을 안 받아 일단. 그리고 이 아저씨가 내가 마음에 쏙 들었어. 왜냐하면 나한테 가끔 책 사보라고 500원을 주더라고. 아니, 그 아저씨. 그러니까 잔돈도 안 받아. 그리고 고르는 것도 없어.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짜증나는 게 꼭 들어보고 논단 말이지. 이 사람 손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저 남아메리카 원주민이 죽은 이유가 유럽에서 건너간 사람들하고 악수해서 죽었어요. 예. 그쵸, 재준씨? 악수해서 죽었단 말이지. 박테리아니 바이러스니 그 악수 때문에 순식간에 죽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거 만졌다가 저거 만졌다가 내가 봐도 좀 짜증나. 근데 이 아저씨는 좋은 거 주세요. 몇 개 주세요. 이게 다야. 알고 봤더니 엄마가 그 아저씨 때문에 딱 확인하고 제일 좋은 건 남겨둬. 그리고 그 아저씨한테만 줘. 나머지는 아유 좋은 거야 싸게 줄게. 다 뻥이야. 다. 밤늦게 오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떨이라 그러는 거야. 왜? 좋은 건 그때 다 가져가. 좋은 건 다 알아봐요. 애구 어린. 광야를 사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방이 좋은 거지. 안 좋은 게 어딨어. 근데 위험이 생겼습니다. 저들이 섬기는 신을 그래서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높은 산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교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튀르키예라 그러잖아요. 지금 터키, 예전에 터키. 산 꼭대기에 가면 꼭 신전이 있는데 신전 옆에 꼭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걸 부수고 이겼다는 영적인 그런 선언처럼 그렇게 만들어. 어떤 것은 교회가 무너지고 무슬림들 메주자도 세워지고 미라주도 세워지고 그러지만은 대부분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다 이 성경을 품는 사람들은 그런 도전 의식을 갖고 뭔가 지키려는 몸부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닮고 싶고 쫓아가고 싶고 그들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산이건 작은 신이건 집이건 어디 사실 우리도 미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외국 선교사님들의 눈에는 우리나라의 미신이 발전한 이유를 교육에 꼽았고 그리고 여인들의
신분상의 위치 때문에 미신이 발전했다고 그렇게 선교 보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왜냐하면 다 남성 중심의 세상이었거든요.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인들에는 이름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주고 나서는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이름을 적을 수가 없어가지고 당신은 마리아라 그래라, 당신은 뭐라 그래라, 뭐 헬렌이라 그래라,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져줘가지고 나이 드신 지금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중에 이름이 마리아 이런 분들은 다 세례받고 이름 없어서 그럼 그 전까지 이름이 뭐였어요? 아가가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아가 그랬는데 시집 갖고 애들 낳는데 아가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수원에서 왔으면 수원댁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인들이 어디다 의지할 데가 없었고 주술적인 샤머니즘이 정착을 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속 답답하고 막 그러면 어디가 다 하셔놓으시니까 장독대 가가지고 달치할 때 그걸 뭐라 그래 이걸 대접에다 물 떠놓고는 비나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왜 배운 것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뭐 해도 여인들의 신분은 자식 없고 남편 없으면 누가 보쌈해가지고 가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거든.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네? 저도 어릴 적에 엄마가 학교가 저 한남동에 있다가 한남동에 있을 때는 걸어서 산 2개 넘으면 학교 가니까 다녔단 말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쯤 되니까 학교가 강남 대치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이래봬도 중학교는 강남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저 학교 갔을 때 그 강남역 지금 일대는 다 황토밭이었어요. 충영교회 세워질 때 주변에 다 누런 황토밭 하나밖에 없었던 게. 그 목사님이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해안을 가지고 거기 그냥 지금 아주 대단한 중심지가 됐잖아요. 경제적으로. 엄마가 학교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 버스 오면 제일 먼저 타지 말고 나중에 타. 2번째로 타든지 그래. 왜요? 하여튼 그래. 나중에 타. 나중에 라디오 듣다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어머니 그때 자랄 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안경 낀 사람이 계시를 하면 재수가 없다 그랬어요. 장사꾼들한테. 장사를 했으니까. 지금이야 다 안경 끼고 안경 안 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 어릴 적에는 제가 중3 때부터 안경을 꼈는데 장사꾼들한테는 그런 안경 낀 사람이 계시를 하면 재수가 없다. 이런 예배 시간 이런 말 죄송하지만은 그게 현실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엄마 말을 알겠는 거야. 괜히 버스 타는데 버스 기사 재수 없다고 아들 구박받을까봐 나중에 타라고 그런 말을 했던 거지. 노파심에. 그게 저 어릴 적에 그 우리나라 보통 사회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안경 낀 사람 뭔가 죄인 되듯이 아주 여유 있게.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에 묶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믿은 그 존재감을 사회 리더로 그리고 다스림을 갖는 권세 있는 자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 부분을 알 만한 내용이 12장 30절 31절에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누리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무턱대고 세상 풍습, 가나안 풍습을 쫓아가지 말라.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미 그 유혹을 이겼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고대 근동의 풍습들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미신적인 행위들이 많았어요.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효라고 얘기한 것도 우리나라 심청전에 나오잖아요. 인당수에 떠든 심청 때문에 아버지가 눈을 떴다는 말입니다. 이걸 효녀 심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 그 글이 쓰여질 때에 사람들의 도덕관이나 지식의 수준을 볼 땐 효녀야. 근데 지금 알만한 것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책을 학자의 눈으로 혹은 먼 뒷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자식 죽이고 눈 뜨고 싶겠습니까? 이게 괴리감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식이 제물이 되는 이야기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오래도록 인류 역사의 뿌리로 남긴 얘기예요.
호모의 일리아드에 아가멤논 왕이 이 트로이로 이제 전쟁하러 출정할 때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신들이 노예서 허락을 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에 아르테미스 여신한테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딸은 혹시나 딸이 그 출정하는 항구에 안 올까봐 거짓말을 해요. 아킬레스 장군한테 너 시집 보내려고 그러니까 얼른 와라. 딸이 좋아가지고 왔대. 아킬레스 장군하고 시집. 왜? 자기가 평소에 연모했으니까. 근데 그 딸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게 기록에 따르면 주전 1250년 혹은 기원전 8세기라고 얘기를 해요. 배경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가 기원전 1340년쯤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들은 인류의 역사에 사라지지 않는 흔적에 대해서 근대까지 왔던 얘기예요.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제물은 아들하고 사흘길 올라올 때 물었어요. 아빠 장작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 진짜로 제물이 뿔이 걸려가지고 거기 있는 걸 찾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예요. 그 여호와 이레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여타한 신들과 다른 분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단순히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순종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자식을 제물로 받는 그런 신들이 아니다. 나를 평범한 신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런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아쉬움은 그냥 혼자 다 하실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녀들의 미래는 내 욕심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처럼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갖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살아야 돼요. 모세가 신명기를 선언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라. 4절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높은 산 작은 산 집뒤 다 내 편한 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편한 대로. 가만히 보면 예배도 내 편한 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팬데믹을 지난 다음에 이게 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힘겨워도 어떤 모습으로건 예배당 오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도 낮에 오토바이 소리 나면 그냥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모님 생각나가지고 맨날 오토바이 타고 와서 예배당 들러보고 갔거든요. 기력이 없어서 못하셔. 그리고 저 신정원 집사가 협박을 했대. 타면 가만히 안 되겠다. 못 오셔. 근데 예배 올 때 항상 당신이 혼자 오시면 택시를 타고 오시잖아. 내가 그걸 보고 기도 제목이 생겼다니까. 하나님, 제가 80을 살지 70을 살지 90을 살지 모르겠지만 내 90살 되도록 살더라도 택시 타고 교회 올 만큼의 건강과 그리고 용돈은 좀 주십시오. 용돈 없으면 택시 못 타잖아. 요즘은 택시 여기서 가도 10,000원이야. 아침에도 택시 타고 왔더니 9,000원 나오더라고. 네.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한 대라도 또 우리 성도분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다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내 힘으로 안 되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예배를 위해서. 아니 연세 80 넘으시는 분들이 용돈 10,000원 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예배 드리겠다고 오잖아요.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나는 그건 높이 사요. 내가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런 게 결국은 뭔가는 차이가 나는 게 뭔가는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향한 마음이에요.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이거 딱 이렇게 막 해놓고 제가 그냥 수요 예배는 올리지도 말고 딱 하지 말라고 주일 것만 하나 하라고. 이 습관이 돼버린 거야. 뭐 이렇게도 뭐 와도 되고 아유 이거 보면 되겠지 하고 하겠지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나를 부르신 곳 거기서 찾아 나아가서 처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 짓기 전에 실로에 있었습니다. 제가 세겜 땅 근처에 있는 실로 찾아갈 때, 반나절 걸렸습니다. 거기를. 그 이스라엘은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재물을 들고 여기까지 찾아왔다는데, 제가 실로에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실로를 찾아 다 산 한 몇 개 넘어가지고 딱 가는데 그 실로 터 있던 성막터가 있던 곳에
아치 입구에 산 넘어가는데 또 산을 올라가야 돼. 근데 거기 쫙 근데 길가에 쫙 보니까 시퍼런 게 넓적한 잎사귀들이 쫙 있어가지고 낯이 익어. 내가 그 엄마가 그거 다듬는 거 맨날 봤거든. 내가 물었지 성자님 저거 아욱 아니요? 그랬더니 맞대. 어떻게 알았니? 목사님 나이에 저거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 않대. 나 알 건 다 알아요? 그 아욱 못 먹어요? 그랬더니 먹는데 이 동네 사람은 안 먹는데. 그랬더니 내가 또 좋다고 그 양목사님이 차를 세우더니 아욱을 순식간에 따는데 뭐 칼 대고 그냥 잡아 뜯어도 그 동네 사람 아무도 말 안 해. 한 보따리를 싸가지고는 그날 밤에 선교사님 사모님이 아욱 된장국을 끓여주더라고. 아마 이스라엘에서 성지답사하면서 아욱 된장국 먹은 사람은 몇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실로를 잊질 않아. 힘들었는데 기억에 남아. 아, 이거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곳까지 재물을 왜? 글로 와. 네가 있을 곳은 거기야. 그러니까 거길 찾아서 왔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그게 예배였고 예배하는 사람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선포하는 게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비포와 애프터가 달랐습니다. 여기는 진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마음 안 드는 이것저것 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도 돌로 좀 치려고 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세상이 다 알아요. 저 사람들 이스라엘이라고. 근데 사는 건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근데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이르렀을 때는 너희가 여기에서는 오늘까지는 니들 마음대로 했지만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서도에 얘기했던 지계석 같은 예배의 의미와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그것이 체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6절 보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자여선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교회 법도를 지키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주일 아침에 탁 눈 뜨고 나와가지고는 바로 예배하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들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잖아요. 이게 습관이 된 겁니다. 옛 선조들이 세운 지계석을 가지고 이날은 예배하는 날이야, 이날은 기도하는 날, 그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 메가스터디 그 회장님 얘기를 자기 할머니가 자기 시험 때만 되면 그 음식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너 주일은 그냥 교회 가서 놀아. 불안해하지 말고 놀아. 할머니가 기도할 테니까. 그 소리 듣고 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해가는 거예요. 명가는 뭔가 독특한 불변의 가치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걸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 있어요. 마귀는 교묘하게 이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께 가지 않도록. 제가 저희 어머니 전도하고 예수 믿게 됐을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니가 이제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교회를 가실 때 면회 왔는데 이번 주부터 교회 갈 거라. 다음 주부터 주일날 면회 왔으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갈 거라고. 이제 아내도 많이 전도를 했거든요. 장가도 보내야 되고 이런저런 하니까 당신이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은 거야. 왜냐면 내가 학생 때 교회 예수 믿고 교회 간다니까 한 집안에 두 귀신이 있을 수 없다고 혼내가지고 내가. 왜냐면 할머니들도 그때 할머니도 살아 계셨고 막 아무리 따로 있어도 그런 게 있으니까 혹시나 재앙 이런 것 때문에 한 집안에 두 귀신이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교회 못 가게 하셨거든요. 야, 가출할 뻔했잖아. 갈 데가 없어가지고 문 밖에 있다가 옆집 아주머니가 데리고 들어갔지만 그랬거든. 근데 그 양반이 딱 다음 주 또 교회 간다고.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교회 갈 때 방해가 있다고. 석 달만 참고 교회를 가시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토요일 날 일 마치고 다음은 이제 주일 날 교회 가야 되니까. 근데 토요일 날 일 마치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신당동에서 문화동 거쳐서 약수동 고개 넘어가는 고개가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거의 미시령급이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요즘 낭떠러지고 집도 달박달박하게 그 낭떠러지 기슭에 다 있었고 버스 기사들이 기가 막히게 거기서 막 핸들 틀면서 가거든요. 근데 그 고개를 꼭 올라갈 때쯤면 어머니가 이제 보통 중간에 많이 타시는데 버스 기사 예전에는 버스가 문이 하나였고 버스 기사 앞에 자리가 하나 있어서 거기를 타기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 약수동 고개를 넘어가려 되면 전설의 고향에서 그 저승사자 있잖아요. 갓쓴 아저씨. 하얀색 미백 화장한 아저씨.
그 아저씨가 꼭 뒤를 쳐다본대, 엄마를. 예. 근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아들이 한 얘기가. 교회를 가려고 마음 먹으면 꼭 방해가 있기 마련이니까 석 달만 참으시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써가지고, 아, 이거 나 교회 못 가게 하는 방해인가 보다. 그리고 정신이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버리는 거야. 근데 교회를 가려는데 재밌는 일이, 그거 한번 건쳐서 이겼더니 안 오더래. 그 미백 화장한 아저씨가 안 오시더래. 그러더니 이제 가는데 이제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 있는 거야. 아니, 그 한양대 앞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버스가 30분, 40분이나도 안 오는 거야. 차도 안 막히는데. 화가 나가지고, 에이, 집에 가야지 하는데 그 생각이 안 돼. 어머니, 석 달만 교회에 방해하는 거 있을 테니까 꼭 참으세요. 그 생각에 나 이를 악먹고 참았대. 그래서 예배를 놓치더라도 끝날 때 들어가도 늦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하니까 그 뒤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 혹시라도 예배 늦을까봐 수요일 같은 저녁 7시 반 예배면 몇 시에 준비는 아니, 안 돼. 오후 1시부터 준비를 해. 오후 1시부터. 어떻게 집에 딱 들어가면 들어간 양반이 안 나와. 1시간 반을 씻어. 1시간 반을. 할머니라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1시간 반을 씻어. 그리고 7시 반 예배인데 3시 반에 나가. 어때는요, 진영이 클 때는 보니까 아기 때 12시 반에도 가시더라고. 왜냐하면 버스 늦게 올까봐. 왜냐하면 상계동에서 길동까지 가는 시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찍 간대. 가서 그냥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있겠다고. 알고 봤더니 처음에 가르친 그거, 어떤 방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건 꼭 이기시라고. 나중엔 권사되셔도 이게 습관이 된 거야. 일찍 물고 가는 거지. 가만히 보면요, 맞아요.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돼버린 겁니다. 꼭 어떻게 좀 교회 가려고 그러면 뭔 일 생기고, 뭐 애가 그러든 어쩐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간증 몇 개 하면 시간이 왜 이렇게 하나 몰라. 난 지금 한 설교를 한 30분 내로 꺼내보려고 하면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방해가 있든 싸워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에요.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삶이 담긴 예물을 드리라. 예물에는 삶이 담기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헌금을 차이가, 이렇게 물량적으로는, 가치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여인은 자기 전부를 드렸다. 그걸 칭찬하시잖아요. 헌금이라는 것은 드리면 내게 불편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즘 애들 막, 엄마들이 막, 그래도 이 목사가 몇 년을 선포했더니 엄마들이 다 애기들 이름으로 막, 감사헌금도 해요. 어느 때는 속 답답한 지우가, 감사헌금 지 이름 안 쓰고 박현정 이렇게 적더라고. 그러면 나는 은혜를 받지. 이 녀석들이 아주 그냥 엄마 아빠가 잘 가르쳐가지고 그냥, 불편하지요. 왜 그만큼이 나한테 없는데. 그게 헌금인 거예요. 6절 보십시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몸 가기도 힘든데 예물을 직접 준비해서, 그것도 형편에 따라 각자가 주어진 각양각색의 제물을 준비해서 성전을 오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예물은 삶이 드린 예배. 그냥 호주머니에 있는 거 쑥 해서 그냥 드리고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나 똑같아. 정성이 담긴 예물이 있는 것은 시대와 다른 뭔가의 독특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뻔하지 않은 삶을 살아요. 제가 2010년에 조엘 오스틴 목사가 목회하는 그 레이크우드 처치에 갔어요. 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몇천 명이 예배 드려요. 큰 스타디움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지간한 건물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그 농구장 그걸 오래가지고, 그 미국 농구 엄청나잖아요. 사람들 좋아하고. 그걸 아예 그냥 사버려가지고 예배당을 하는데 이유가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탁 하고 헌금은 제일 마지막에. 근데 여기나 거기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헌금 시간 되면 나가는 사람들 거기가 있더라고. 근데
헌금 시간 막 찬양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났는데 헌금 시간 되니까 나가더라고. 역시 내가 한참 웃었어. 저 사람이 헌금 시간 되면 왜 나가나.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또 헌금을 하나 궁금하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보라색 그 유니폼 입은 사람이 한 500명이 우르 들어와가지고 2층, 3층 어디에 쫙 퍼져가지고는 찬송하는 한국동이 헌금을 쫙 해고 가는데 헌금 이런 우리 헌금병과 헌금통이 이만큼 쌓여가지고 딱 하는데 있는 그대로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배는 헌금이 있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하자면 헌금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오르지 말고 번제, 제물, 11조, 버제, 서원제, 낙헌예물을. 근데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어느 사람들은 헌금함 저 뒤에다 놓고 들어올 때 하고는 근데 옛날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다 적었어. 여기다가. 감사헌금 암흑에 금액까지 적었어. 쫙. 그래서 주보를 보면 순서는 얼마 없는데 뒤에 한 서너 장이, 그러니까 명성교회 같은데 뒤에 서너 장이 다 헌금 예물 드린 사람 이름하고 금액 다 적어놨어. 그런 주보였단 말이야. 근데 언젠가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아니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정성껏 예물 드린 사람들의 정성까지 갖춰지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전통 예배는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헌금하지, 여러분 헌금하지 말라는 사람 소리 귀담아 듣지 마세요. 얼마나 귀를 간지러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이 끝이 다른 사람들인데 그런 거 좋아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성경 그들의 삶을 쫓아가야 돼요. 자녀들도 자기 이름으로 예물 드리고 기도 제목 적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게 불변의 가치를 갖는 모습인 거예요. 뜨거운 것은 다 이유가 있고 잘 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그 집도 섭섭하면 얼마나 섭섭해요. 살다 보면. 그런데 돌이켜보니 당신 자식들이 놀아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뺀질뺀질 놀아도 잘 되는 복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보실 때 책임지셔야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하신 분들이 참 많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분들하고 목회하는 게 맞다니까요. 어려운 팬데믹도 그냥 순탄하게 지나고 어렵게 우리 권사님들 이목사 굶을까봐 그냥 신방 가면 총재전도회 저기 김복수 권사님한테 헌금 봉투 2만 원에서 막 주시고 막 그냥 밥 굶을까. 이거 신앙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겁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것에서부터 생각이 출발해야만 됩니다.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담아주신 것,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라는 그 생각은 가져야 돼요. 10절부터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 부르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 너희는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어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라. 자녀들도 교육이고 훈련입니다. 꼭 지키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키운다고 학원이니 뭐니 교육비는 엄청 쓰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건 가나안 쫓아간 겁니다. 탐구하지도 말고 쫓아가지도 말라.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감, 정체성을 가르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삶이 담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내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느냐? 명가는 전통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함으로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